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개정개혁으로 읽고 또 새번역으로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지금 성경의 큰 축복이 벌써 이제 우리 17번째 시간이겠습니다. 욥기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에스더서는 건너가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쭉 보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맥을 잡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전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서까지 아니면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때 그 역사,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또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에 또 왕국의 시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온 그 1400년, 600년 정도의 그 역사의 뼈대를 담아놓은 것이죠. 구약에 담긴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로 일단락 다 보았습니다. 구약에는 역사서 외에도 또 지혜서라는 또 선지서라는 그 두 부류가 더 있죠. 지혜서는 오늘 보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5권이고요. 선지서는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제 17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17명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정경으로 추려질 때 17권만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이죠. 아주 무수한 많은 그 선지자들이 한 500~600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은 역사 속에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에 선지서를 또 다루게 될 때 이스라엘 역사의 또 어떤 특별한 한 시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그 배경을 살피고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다 마쳤구나,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다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역사서를 대할 기회가 오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성경책들 중에서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구조가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의인 욥이 이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옳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회개해야 할 말들만 거의 30장이 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이게 특별한 그런 어떤 면모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38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아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길게 나온 부분이 욥기 38장부터 41장일 것입니다. 중간에 욥이 잠깐 내가 입을 가리고 말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맥락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책들과 확실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도 좀 어렵습니다. 욥기에서 던져지는 질문은 사람은 왜 고통을 받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쉬운 답이 있으면 내용이 어려울 게 없죠. 친구들 말대로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이렇게 말해서 그게 맞는 말이라면 그러면 이 욥기의 질문은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말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라는 그 말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내용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누구한테로 이 화살이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으로만 이끄시기에는 뭔가 부족하시구나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표적 질문이 응당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욥과 욥을 보는 우리들도 상당히 이건 뭐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혼동스럽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사람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 부족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욥기에서는 선명하게 1장, 2장에서 사탄의 농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은 100% 맞는 말이지만 근데 또 욥기 긴 장 42장까지 가다 보면 이 사탄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이렇게 그것이 크게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배워야 한다라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남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길을 배운다라는 그 지혜를 알게 해주죠. 그래서 지혜서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욥기를 개관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것에 대한 좀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 깨달음이 좀 한층 더 좀 깊어지실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1장 1절에서부터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의인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딱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도 어떤 문학적인 강조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이 욥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는지 잔치 후에는 잔치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갖는 절기 때 이제 많이 파티를 하니까 이제 그 잔치 후에 자식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 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부시불식간에 죄를 지었을까봐. 정말 피곤한 아빠죠. 이런 아빠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였다 이거죠. 그 정도였다. 그러면 이런 의인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게 우리로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의인이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굉장히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난이 심해요. 그럼 이거 잘못됐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짓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형통해요. 그러면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철저하게 믿으셔야만 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일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현실은 직시를 해야, 대면을 해야 그 문제의 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리고 남의 일이니까 none of my business.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틀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출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의인이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을 많이 말해줍니다. 어쩌다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많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우기 싫지만 그 마음 제가 알지만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 형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노아와 가족, 특별히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홍수라는 현실은 굉장히 무섭고 고생길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고난받았고 다윗도 고난받았고 선지자들 모두 고난받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까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묵상하시면서 그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그 결혼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그 고난당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서술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가,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아니다 그러는 지금 이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고난은 의인에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배우고 소망과 힘을 얻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새 삶을 여는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열리게 되는 정말 그야말로 기독교의 현실성 이것이죠. 이것이 축복이죠. 반대로 이사야서 26장 10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정개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한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도 의를 배우지 못한다. 고난이 닥치면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겠죠? 악인은 그러하다. 자기 고집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욥은 집과 모든 재산뿐 아니라 종들, 아들, 딸들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중간에. 저주 받고 욥은 아내를 보내야만 했었죠. 또 엄청난 피부병에 걸렸는데 이 피부병의 심각성 아시죠? 피부병 앓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3명이 찾아갔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누굽니까? 소발.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상태를 보고는 할 말이 없어졌던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해서. 그래서 슬픔을 못 이기고 울면서 7일 밤을 욥과 함께 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니까 점잖은 말로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그 눈물에 또 그 안타까움에 시간이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지나갔는데 이윽고 그 분위기를 깨고 욥이 말문을 열죠.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이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던고 부모님들이 들으면 가장 마음이 아플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뭐 참 길게 저주도 길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의 처지를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너무 심하니까요. 근데 그 긴 자기 저주의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차례로 그동안 속에 품어놨던 그 말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처참하고 불쌍하고 그것이 안 됐긴 했는데 욥이 보니까 그래도 자꾸 자기들 눈에 거스리는 거예요. 정말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좀 안 하고 좀 이렇게 좀 수견하고 좀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이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막 뱉어내니까 아이고 그래 나도 한마디 좀 해줘야 되겠다. 이걸 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을 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친구가 다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의 말은 이 배경은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다 다를지라도 이거죠. 결론은 이거죠.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잘 생각해봐. 제발 교만하게 좀 굴지 말고 결백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앞에 좀 조심해봐. 하나님께 무례하다. 이게 뭐냐 도대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지금 이런 이제 힐난하는 말로 욥을 자꾸 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친구와 욥의 긴 24장의 경로는 엘리바스의 경우에는 도덕주의, 빌닷의 경우에는 전통주의. 우리가 전통 속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게 많냐 이거죠. 근데 왜 너는 욥은 그걸 지금 무시하고 네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냐. 지금 그런 얘기죠. 또 이성주의. 이 소발은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잡는 데는 따라할 자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 말꼬리 잡는 사람들 상당히 피곤하죠. 참 이게 우리도 코너에 몰리면 말꼬리 잡고 많이 싸우긴 하는데 이게 뭐 누구 남의 얘기가 아니라 도덕주의, 전통주의, 이성주의 이게 다 인간의 바탕을 깔고 있는 우리가 딱 앵커를 내리고 있는 사상들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로는 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풀릴 수 있다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결코 풀릴 수가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긴 이야기들은 서로 간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 말에 설득되지도 않고 또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 하나님 또한 욥의 말에도 동의하시지 않았고 친구들 말은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은 잘못된 것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혹여 이 욥기 잘못 짚으셔가지고요. 그 4장 엘리바스가 나오는 때부터 28장 동안에 나오는 말들을 인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마라. 이거 다 소발이 한 얘기고 빌닷이 한 얘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욥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이거죠.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맞아. 누굽니까? 엘리바스 말이 맞아.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게 이런 말이 없어요. 각자 자기 말만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뭐 동의해주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판은 무슨 판이냐면 네 명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피곤하죠. 욥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죠? 욥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혹시 욥기를 처음 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 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 말하는구나 딱 이해하신 분이 있습니까? 네, 없다고 믿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도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불편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불통의 대화를 오래 본다는 건 굉장히 소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보세요. 우리 가족끼리도 불통하면서 대화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내적인 에너지가 많이 뺏깁니까? 우리가 또 좀 안 된 얘기지만 정치가들 그 뉴스를 좀 보다가 식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불통이잖아요. 불통이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보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만 신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아이러니컬한 이런 장면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코미디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이슈를 볼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들, 고통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인가? 아니면 어떠한 나의 상황과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정인가? 그 두 가지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시고 싶으세요?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좀 더 풀어드리면 앞의 질문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며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래서 우선순위 1, 2, 3번 가능성 1, 2, 3번 이렇게 해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방식의 삶의 정답을 찾는 인생이냐? 아니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내가 주님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좀 뵙고 싶다. 왜냐하면 좀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요. 그런 인생이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오히려 또 더 혼합적으로 생각돼서 이 질문이 분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삶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찾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고 정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여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까? 답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분별해 내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는 과정 중에 혼동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길에 내 인생을 맡기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질문이 비슷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정말 깊이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 중심의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라는 질문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준을 갈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여기에서 이제 욥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욥의 고통은 욥에게 원인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요. 물론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오늘 분별하셔야 될 게 많네요. 이것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직접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이었죠. 사탄은 욥이 의인됨을 시기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욥은 아마 요거 뺏어가면 하나님 안 믿을걸요? 하는 그런 가능성을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1, 2장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내 아들 욥이 넘어가라. 말하자면 천상의 어전에서 결정된 일이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신다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큰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면 그래도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욥을 기대하신 게 아니고, 욥이 고통을 당하면 고통에는 반응하는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있으니까, 자, 그것을 한번 쏟아내봐라. 그것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든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든 해봐라.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알고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반드시 나를 찾는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좀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지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고통과 고난이 있죠. 그런 것들을 딱 당하면, 그러면 이제 먼저 당황스럽고 속이 상하죠. 근데 속이 상하는 것에서만 끝내주면 참 좋으련만, 여기에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과 또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쓴뿌리를 키워냅니다. 이 쓴뿌리란 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죠. 쓴뿌리를 키워서 자기 속사람을 자꾸 해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살겠다고 하는 이 쓴뿌리를 키우는 일이 자기를 자꾸 해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해치고 있는 모습이 내 탓을 하든지 남의 탓을 하든지 하여튼 이 탓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그 다음에 이제 더 비약된 부정적인 판단과 비관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거짓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안 될 거야. 잘못됐어. 우리가 이럴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딱 필요한 만큼만 자기 자아를 기본적으로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물론 우리 자아도 책임져 주시지만 자아는 내게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아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결단과 분별력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아를 지키는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럴 때 부정적인 판단과 비관이 막 확장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자아를 더 강화하고 싶어지죠. 내가 더 견고하게 서려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 자아를 자꾸 강화를 시킵니다. 더 세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옳아야 되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자아를 강화하면 이에 대해서 내가 자아가 이제 어느 정도 강해졌으니까 됐구나, 이렇게 되는 법이 없고요. 오히려 더 덧붙여져서 분노와 불안과, 이게 오늘 마이크가 이상합니다. 저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잘 말하겠습니다.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을 시한폭탄처럼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우기들이죠. 욱하는. 욥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욥이 분명히 주장한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내 잘못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자기 탓 안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탓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뭐죠? 하나님께 대해서만 궁금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23장에서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2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의 정직성이 막 나오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 무죄, 이거 주님께서 나는 단호하게 선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고, 그런데 꼭 우리가 또 가끔 실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욥은 지금 나는 하나님 못 찾았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그 단계를 너무 정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났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욥과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나의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10절은 참 오해를 많이 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2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개성개혁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목적이니까 내가 이 단련이 끝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오해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틈날 때마다 이렇게 좀 정정해 드리긴 했지만 워낙 대세는 꺾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찾았습니다. 새 번역. 이 새 번역이 어떻게 나와 있나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이것도 한번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글들도 다 이러한 뉘앙스와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스캔해 보세요. 이 뜻이에요. 단련하는 게 아니라 시험해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체크해 보세요. 내게서 뭐가 나오나.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시편 18편의 말씀도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반 이상이 예배 시작하신 다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좀 일찍 좀 다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욥은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그냥 내가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인생의 숙제를 끝내버리려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난 이것이 끝나든지 안 끝나든지 난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이 욥의 줏대를 보시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23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지금 고통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기대를 걸지 않을 수가 없구나. 지금 이 소망이 같이 양립하는 가운데 있는 이 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죠. 욥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좀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경이 좀 딱딱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고 내 아들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8장부터 4장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해주세요?
창조? 맞았습니다. 역시 실력자는 2부 예배에 있군요. 1부 예배는 없었는데. 네,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하여금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창조의 세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창조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누가 땅을 설계했니? 누가 바다를 닫아버렸니? 그 다음에 누가 비를 내리게 했니? 누가 홍수를 막아주었니? 누가 타조를 길렀니? 저 타조가 알이 며칠 동안 부화돼야지 나오는지 알아? 뭐 낚싯바늘로도 악어 한번 꿰어서 잡아볼래? 할 수 있어? 다 창조에 관한 말씀이세요. 창조 세계 앞에서 욥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욥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쪽으로만 알게 되면 그 위험 있는 피조 세계 앞에 욥은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조세계 앞에 나는 이 창조세계를 부여받고 내가 이 창조세계를 다스려야 할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부왕된 존재로서 나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나의 그 소중한 가치를 다 어디론가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작은 말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뱉어냈던가, 그걸 회개하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 창세기 1장 2장 공부하고 계시죠. 카톡 안 하시는 분들은 저 대단히 죄송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카톡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들어오셔서 창세기 1장 2장 6주 동안 공부하시는 거 좀 한번 철저하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왜 성경 공부 방식이 이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제 새벽에 불평을 좀 들었습니다. 윤총 집사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근데 윤총 집사님만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 윤총 집사님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시길래 그분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를 조금이라도 믿으신다면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세계 만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새 일이 시작됩니다. 새 일이 시작된다니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 중에 예수는 나의 구주시요, 우리가 그것과 함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아닙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면 예수 믿는 길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욥기의 교훈 우리가 한번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고통도 괴롭습니다. 외적으로 당해지는, 또 환경적으로 당해지는 고통 괴롭습니다. 그러나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괴로운 고통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특권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이 상상을 불안과 함께 결합시킬 때 그때 참 삶이 어려워지죠. 저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삶이 어려워. 그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함께 싸우느라고 어려운 거죠. 욥은 1장에서 아시다시피 그리도 의인이었죠. 하지만 늘 불안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됩니다. 우리 재작년에 안지영 목사님 오셨을 때 이 말씀 듣고 참 감동 많이 받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5절에 보시면,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그리고 느낌표입니다. 지금 욥이 두려워하던 게 있었다는 거죠.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앞서서요. 예배 제사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흠이 없고 악을 멀리하고 하는 그런 중에도 두려움, 불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도 두려움과 불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죠. 또 누구나 불안의 영역도 다 다를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뭐 저런 걸 가지고 불안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자기를 못 보고 하는 말씀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런데 불안해하는구나. 나는 이런데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옳고, 그 불안함과 불안함끼리 만나서 교통하고 소통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빚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불안하는 영역이.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불안이 심해. 어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상실에 대한 불안이 심해. 어떤 사람은 유독 실패할까봐, 쓰러질까봐 심해. 어떤 사람은 미움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벌 주실까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나는 상실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건강도 다 끝까지 잘 지켜질 거야. 나는 미움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삶의 불안을 해소합니까?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삶의 동기가 되면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 행위에 더 애를 쓸 것이고 불안을 없애려고, 도덕적인 사람은 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더 모으고 자기 삶을 더 강화시키려고 애를 쓰겠죠.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모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모드는 불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동력으로 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은 크리스천의 세계를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안 믿는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인생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 불안의 이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인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불안의 방식의 인생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 심하면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지고 꼼짝하기 싫어져요. 방콕하고 싶어져요. 더 심하면 점점 더 불안이 커져요. 그 다음에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이 없다.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력함을 느끼면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무력함을 느끼면 무력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무력함을 느끼면 불안이 일어나고 분노해집니다. 분노는 꼭 화를 내서 나타내지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슬픔으로도 나타나고, 분노는 우울로도 나타나고, 또 분노는 이상한 강박적인 습관으로도 나타나고, 이 분노가 깔려 있을 때 이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들을 많이 일으켜낸다는 거죠. 사람은 분노를 다 갖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에서 보는 것 같이 무서워했던 것이 막상 닥치고 나니까 욥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 아니고 나 하나님과 말하고 싶어가 자기의 소원이라는 사실이었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 그것이 강렬하게 일어난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정답을 찾으려고 나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나선 사람입니까? 후자이죠. 물론 이런 소원을 가져도 우리의 삶의 표면은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 그분은 우리 앞에 당신을 내보이실 것입니다. 욥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불안을 반전시키는 영적인 축복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 위로의 형태로도 올 수 있고,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배려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고, 또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음성으로도 들릴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삶에 무언가 힘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영적인 축복의 진수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욥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면 굉장히 부유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또 가족도 많이 얻는다, 이런 물리적인 축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두 번째 가족을 많이 얻으면 그러면 다 하늘로 먼저 보낸 가족들은 뭐 다 잊어버려지고 뭐 괜찮습니까? 그런 말 하려고 이런 그 욥의 인생의 후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뵌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유업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만큼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욥에서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욥은 이제는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유업의 확신과 부요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뵙는 일에 더욱더 정말 열정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격려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심령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들 이 심령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재직회와 우리 부서장 모임에서도 지금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재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여름에 혹 정말 이렇게 좀 어수선해질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다이내믹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이렇게 올여름도 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인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삶의 몸부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겪으면서도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 외에 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삶의 해답을 찾고자 몸부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찾고자 외길을 떠나는 모든 복된 영적인 여정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시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